초대교회로 돌아가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약해지고 또 병들고 타락할 때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간절하게 외쳤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요, 신약 성경 전체가 초대교회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렇게 보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은 곧 성경으로 돌아가자 같은 말이 됩니다. 성경과 그 안에 기록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거를 다르게 표현해서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탄생한 그 처음 상황을 샘의 원천, 이런 걸로 비유한다면 우리 그 샘의 원천으로 돌아가자.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누구이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성찰하자는 것입니다. 라틴어 표현으로 하면 종교개혁이 1500년대에 일어날 때 그때 유럽 사회의 기독교 문화권의 식자들의 언어 또 일상의 언어도 라틴어였거든요. 라틴어로 표현을 하면 아드 폰테스라는 말인데요. 라틴어로 폰스가 샘이라는 말이에요. 샘. 근데 폰테스 하면 이 폰스의 사격 복수고요. 아드, 이거는 어디를 향해서 또는 어디까지 이런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드 폰테스 하면 기독교 신앙의 근원의 그 샘들로 그 가장 근원적인 뿌리, 성경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죠. 신약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외에도 갈릴리 쪽에도 가장 초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거의 사역하신 대부분의 시간을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보내셨죠. 북쪽이 갈릴리 지방, 그리고 중부 지방이 사마리아, 그리고 남부 지방이 유다인데 예루살렘은 남부 지방, 유다 지방 안에 있죠.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적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3번 잠깐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그 3번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예수님이 12살 될 때 성전에 올라가신 거 빼면 마태, 마가, 누가에는 한 번 십자가 지실 때 올라간 그 기록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3년의 공적 사역에서 예루살렘을 중심한 그쪽 지역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고 가버나움, 거기에 예수의 마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활동을 다 하셨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도 초기 공동체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갈릴리 지역의 초기 공동체, 그 기록이 없어서 참 아쉬운 일입니다. 아무튼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6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장 1절부터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성령 강림부터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다 예루살렘 교회 기록이고요. 또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고 또 사도행전 쭉 뒤로 가다 보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상황이 또 중간에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제일 핵심적인 그런 기록이 2장 1절부터 6장 7절입니다. 이 부분에 교회가 무엇인지, 곧 교회의 정체성이죠. 그게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명자가 들어가는 3가지 단어로 한번 설명을 한다면 소명, 곧 무슨 부르심에서 교회가 탄생했는지, 그리고 사명, 곧 어떤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순명, 곧 어떻게 목숨을 바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지가 여기 2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서 소명과 사명과 순명으로 사역을 할 때 그 상황에서 악한 영이 교회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교회, 그리고 악령의 사주를 받은 대적자들, 이 양자가 충돌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그 충돌이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들어있는 5장 17절부터 42절까지가 그 3번째 충돌, 그러니까 3회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자, 이 3회전, 3번째 충돌의 시작은 2회전의 마지막 부분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회전, 2회전 두 번 다 교회의 승리로 끝나요. 그런데 5장 12절 이하에 보면 2회전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교회가요, 신앙의 분별력과 단호한 조치로 악한 영의 계략과 공격을 이겨낸 뒤에 참 교회가 아름답게 사역하고 부흥하는 모습이 그 2회전의 제일 마지막 부분 5장 12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여기 표현에서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다. 이 얘기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 초기 공동체가 말씀 사역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아주 강력하게 헌신적으로 진행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믿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믿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전제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2회전의 마지막 부분,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다, 이 얘기는 바로 초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강력하게 헌신했고 아름답게 진행됐다, 그 얘기를 담고 있는 거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공격이 시작됩니다. 1회전 공격은 직접적인 박해였습니다. 정면 충돌, 직접적인 물리적인 박해로 악한 영이 교회를 공격했죠. 그게 수포로 돌아가니까 2회전은 간접적으로 공격합니다. 교회 내부에 거짓의 영을 퍼뜨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면서 교회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말하자면 스파이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가 이겼어요. 악한 영은 이제 다시 3번째 3회전의 공격은 다시 또 직접적인 물리적인 공격을 감행합니다. 자, 5장 17, 18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체포돼서 옥에 갇힌 사도들이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차 공격 때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체포되었지요. 지금은 아마도 더 많은 사도가 옥에 갇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격에 대응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또 즉각적입니다. 옥에 갇힌 바로 그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 부분에 헬라어 원문도 그렇고 우리 번역하는 성경, 여러 성경들도 주님의 사자, 주님의 천사가 감옥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사도들을 데리고 끌고 나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구출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구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의 사자 천사가 지시합니다. 새벽에, 시간은 한 새벽쯤 됐던 것 같아요. 여러 정황을 볼 때. 다음 날 아침 일찍 대제사장이 긴급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원로들을 다 모으고, 그러니까 상황이 이게 위중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다 소집하고 나서 아랫사람들한테 옥에 가둔 사도들 끌고 와라 지시하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사도들이 옥에 없어요. 자,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가 막 당황하는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에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다 서 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회의에 참석한 유대의 최고 권력자들, 이 산헤드린 의원들이 전부 다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급히 와서 보고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사도들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은 쓰지 못합니다. 폭력을 썼다가는 백성들이 경비대원들을 돌로 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끌려온 사도들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5장 이 내용을 한번 쭉 보면은요,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종교 권력자들이 신문하는 내용, 거기서 초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중심 초점이 아주 분명합니다. 자, 28절부터 32절의 기록이에요.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어. 그 전에 먼저 베드로 요한을 체포했을 때 그렇게 엄중히 명령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려서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멋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내용이 가득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발언에서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발언하는데 아주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사주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기다려왔고 구약 성경에 계속 예언된 바로 세상의 구세주 그리스도, 그 메시아이십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와 사도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대응에서 1장 8절, 저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금방 떠오릅니다.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너희가 될 것이다.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베드로의 선언은 사도행전의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공회의 상황이
굉장히 강경한 쪽으로 급하게 흐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공회위원들이 이 사도들을 죽여야 된다. 성경에 기록됐지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결의할 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존경을 받고 있던 지혜로운 랍비 한 사람이 나섭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 가말리엘 랍비가 우리 이 사람들,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 좀 내보내고 우리끼리 좀 잠시 얘기합시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발언을 합니다. 자, 가말리엘의 발언이 사도행전 5장 35절부터 3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들은 회의장 밖으로 내보냈어요.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란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어. 그 뒤에 인구 조사를 할 때 갈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드다나 유다처럼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봐 두렵소. 가말리엘이라는 이 랍비는 그 당시에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회의 전체 분위기가 죽여야 된다. 거의 그렇게 가서 죽이기로 결의를 할 참인데 가말리엘이 나서서 발언하니까 이게 회의 분위기가 반대로 바뀝니다. 가말리엘의 발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의 지혜를 봅니다. 자, 공회가 가말리엘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성경의 여러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호의적인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으로 말하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그 시신을 빌라도에게 가서 내어달라고 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가말리엘이 발언한 이후의 상황이 40절부터 42절에 기록됩니다. 3절, 40, 41, 42. 40절은 공회가 가말리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도들을 다시 불러다 놓고 강하게 협박하고 엄하게 명령합니다. 채찍으로 칩니다. 그리고 풀어줘요. 41절은 그 공회가 그렇게 엄하게 명령하는 데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제 그게 나오고요. 그리고 42절은 그렇게 사도들과 초기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복음, 거룩한 말씀을 열심히 전한다,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3절 아주 명백해요. 들어보십시오. 40절.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채찍질했다고 개역 개정판이나 다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이들의 관심사가 분명하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지 말아라. 말씀 사역, 이거를 막으려고 했던 거죠. 41절.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여러분, 이 41절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 또는 장로님, 권사님, 여러 기독교 단체나 기관의 지도자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게 되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게 된 이 자격을 얻은 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우리는 그러나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합니다. 그리고 42절,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1회전, 2회전도 그랬지만 3회전에서도 중심 흐름이 분명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이게 중심입니다. 공회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말씀 사역을 막으려고 했고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을 증언하고 말씀 사역하는 일에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말씀의 증언, 말씀 사역이 교회의 정체성에서 심장입니다. 사람 심장 뛰지 않으면 죽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 사역의 심장이 뛰지 않으면 교회가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합니다. 이 병을 치유하지 않으면, 이 타락을 개혁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교회, 그 문화권의 교회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그 지역의 교회를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중심축을 옮기십니다. 2000년 역사가 그것을 증언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전에 성지순례 갈 때 우리 터키 성지순례 우리 한 2번 정도 갔죠. 그때 가셨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터키 소아시아 지역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 그 문화가 돌로 집 짓는 문화권이었으니까 폐허 돌덩어리들밖에 없어요. 폐허가 돌덩어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꽃이 피니까 기가 막히게 아름답기는 하더라고요. 사진 찍기는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폐허, 그 슬픈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사역이 죽으면 교회가 죽는다. 하나님이 중심축으로 옮기신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교회의 소명, 교회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순명, 따라 죽을 순자를 써서 순명, 교회는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 그 깨달음대로 사는 일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질병관리청의 계획으로는 충분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아래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우리 사회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게 될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이 참 현실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역 당국, 또 보건의료진들, 또 관계된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시각으로는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성찰하고 성령의 역사로 갱신해야 합니다. 말씀 사역에 승부를 걸었던 성경적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5가지를 한번 이렇게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얼른이라도 서너 가지, 5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애들 당연히 중요하고, 건강 당연히 중요하고, 경제력 당연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5가지. 그런데 그 5가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조금 다른 각도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5가지, 그 5가지를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 근원 토대, 그게 66권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또 그렇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성서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맑은 시내처럼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같이 모아져 연대해서 넉넉하고 아름다운 큰 강물로 우리 사회에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그런 삶과 증언으로서 우리 사회와 한반도, 동아시아와 오늘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일에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중심에 서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가문 대대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